것을 다 거친 모세였습니다. 그가 나와서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을 받지 않고 자기의 젊은 혈기로 자기의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러면은 그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경거망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큰 계획의 일을 그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김구 선생 그 전기를 보면은요, 그가 명성황후가 시해된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대동강 어딘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그 나루터에서 일본 순사를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일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 그 명단이 아마 고종 황제한테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고종 황제가 이렇게 보고 죄명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명성황후를 죽인 것이 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종 황제의 그 칙령에 의해서 사형 언도가 중지됩니다. 그게 이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 스토리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그 김구 선생의 이야기와 이제 이렇게 오버랩 되었고, 만약 그때 김구 선생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과 그 판도가 많이 바뀌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에 사람이 없더라도 누가 계셔요? 항상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숨길 수 없죠.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또 엄숙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만나서 우아하게 교양으로 포장한 그런 삶 말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내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 모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세의 생애 다시 이렇게 돌아보시면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근신하고 더 거룩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말씀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듯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모세의 인생 출애굽기 7장 22절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그 생애를 전반기 40년과 또 중기 40년과 그리고 후반기 40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40년은 그 출애굽의 그 준비 기간이라고 이 전반기 40년은 애굽에서의 이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한 사람을 구원하려다가 그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기 40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80세이기 때문에 그 중기 40년, 41세부터 나머지 그 한 40년 동안 80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모세를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왕정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가 준비하는 양들을 돌보면서 말 안 듣는 양들을 돌보면서 나중에 참 다루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정, 애굽의 군사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정교육이 아니고 왕궁교육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아주 값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기 40년 바로 앞에 승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을 쭉 따라서 또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마지막 말기를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참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그 생각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왕궁 교육의 결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자가 되었는데 나머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출애굽 전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초기의 40년 교육은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왕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 엘리트 교육, 군사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somebody라고 합니다. I am somebody 시대가 초기 40년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하는 사람이다. 뭔가 다른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somebody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냥 anybody가 된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목동이 되기 위해서 그다지 특수한 군사훈련이나 왕국의 특별한 훈련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이 되기 위해서는. 참 얼마나 따분했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를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광야 하시면 황량한 땅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동식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제한된 동물들과 또 거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적은 종류의 그 식물들이 거기에 살았을 것입니다. 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춥고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를 인도하셔서 목동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동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했다는 사람
그것이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somebody가 아니고 anybody구나. anybody.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도시에 살면 참 도시에 번화하고 여러 가지 즐길 거라 그럴까요? 그게 많겠죠. 그러나 광야에 한번 사시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고요한 광야, 도심의 소음을 떠난 그 고요한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번잡한 도시생활, 번잡한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는요, 이 다바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다바르는 God speaks.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바르에서 나온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바르하고 미드바르. 참 복잡한 도심을 떠나면 천연교에 가면 호젓하게 우리가 삶을 즐길 수가 있죠. 가끔 이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세밀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광야 학교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모세를 인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 광야 학교 출신들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17살에 팔려와서 30세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또 심지어는 그 왕궁 감옥에서 그가 광야학교를 지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이후에 그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광야학교를 그가 지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그가 직접 제자를 만나지 않고 그가 간 곳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위인들의 삶을 보면 광야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재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 그래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 주인이 말하는 그 때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때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가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란과 그 계란 후라이와 병아리의 차이가 뭐냐요? 계란 후라이와 병아리의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성급하게 깨주면 그게 계란 후라이가 된대요. 근데 기다리고 스스로 깨어나오면 그게 병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병아리가 되고, 그것이 남이 그냥 깨트리면 그냥 없어지는 그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죠.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때라는 단어, 이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스 사상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뭐 호라라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듯이 그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이 달력이 있으면은 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그것은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놀로지, 영어로 크로놀로지가 연대기 그 때인데, 그 대신에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그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